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이다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특성 있으시면 차렷, 경례. 저희들이 이번 수련회를 비전 파워 캠프라는 캠프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전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찬양으로 은혜 돌릴게요. 이해해주세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이번 캠프의 주제가 내 발의 신을 벗으라입니다. 볼륨 좀 크게 해주세요. 다시 해가지고 소리 안 나는데요. 크게 해서 바로 들려주시면 돼요. 아니, 처음부터. 처음부터 크게요. 크게. 아니,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하면은 너무 힘들어. 저희들 고3입니다. 예, 지금 얼마 입시를 안 놔두고 있는데요. 우리 고3들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거 아이거든? 이거 해야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목요일 날 새벽에 고추밭에 가려고 준비하다가 진통이 와서 그 길로 이제 병원으로 갔었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연락도 못 드리고 했었는데 뭐 어떻게 정말 빨리 다 하셨더라고요. 박명자 원사님께서 또 목사님도 안 계신데 한 분 한 분 다 전화로 연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 바쁘신 와중에 전부 찾아와 주셔가지고 축복해 주시고 정말 자기 일처럼 좋아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했고 제가 유성교회 일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전락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대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하늘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특송하고 싶은 분들 아들 놓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들을 깨달으며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더욱더 우리 심령 속에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각도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신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내 속에서 말씀이신 그분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부터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언자다. 좀 더 깊이 있게 우리는 신언자다 그랬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 누구한테 막 바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선지자라고 얘기했고 신언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이다, 신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 말 받은 사람, 신언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10장 34절로 가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들, 말씀은 아들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받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됐어요? 신언자, 신의 말을 하는 자, 신의 말씀을 받은 자뿐만이 아니라 신의 말을 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격을 얻었어요? 신이라는 자격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신이라는 자격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우리들은 신이라 그랬는데 이 신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직분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으면 여기 못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 말씀을 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무슨 자리에 올라섰다? 선지자의 자리에 올라섰다 이 말. 선지자. 여러분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선지자와 같이 뭐하는 사람이다?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외침은 신언자적 외침이다. 신의 소리를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신의 말을 가진 자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을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으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던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신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앞에 한 자를 더 붙여. 무슨 아들? 맏아들이야. 맏아들. 이분이 근본이니까 맞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 맏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들은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맏아들 밑으로 줄줄이 놓은 아들. 그래서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맏아들에게 붙어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이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말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숨어있는 관절과 골수 속에 있는 그 죄까지도 다 찌르고 쪼개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도 변화시킵니다. 영도 혼도 안 그랬어요. 혼과 영이라 그랬어요. 순서가 요때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이 쪼개지기 전에 뭐부터 쪼개지냐? 혼이 먼저 쪼개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혼과 영이 쪼개지는 거예요. 및 그와 더불어서 뭐가 쪼개진다? 관절과 골수다 그랬어요. 관절은 뭐라 그랬어요? 관절은 숨어있는 죄, 은밀하게 숨어있는 곳. 이 관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관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연결이 안 되죠. 관절염 걸린 사람은 걷기가 힘들죠. 손가락 움직이기가 힘들죠. 발가락, 발, 무릎, 관절이 문제인 사람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안 되는 것은 사람 속에 본질적인 숨어있는 죄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들이 어디서 역사하냐? 요 속에 꼭꼭 숨어서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반역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유 없는 대적, 이유 없는 그런 거역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속에서 이유 없는 거역과 이유 없는 대적들이 올라올 때 내 속 관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관절 속에 숨어있던 죄들이 역사하고 있구나. 아멘?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다 그랬어요. 그럼 골수는 뭐예요? 골수는 피를 생성하는 거예요. 피를 생성하는 거. 생명을 생성하는 거예요. 사람 몸에 우리가 피가 한번 피가 생성되면 영혼이 있는 거 아니죠? 죽죠. 피도 살고 죽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피는 어디로 나가요? 오줌으로 나가죠? 몰라요? 고등학생들 몰라? 모르는구나. 교회 오면 상식도 배운답니다. 그래 죽어서 피가 그냥 뻘겋게 나가면 병이고 허옇게 나가면 제대로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죽고 또 새로운 피가 나는 거예요. 새로 생성돼. 사흘에 한 번인가 나흘에 한 번씩 피가 새로 생성된대요. 어디서? 골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원천이 고장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무룩해지고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시무룩해지고 시들시들해지니까 사는 게 재밌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가을에 추수 다 하고 난 다음에 추수하기 전에도 그렇지 이파리가 누래지면서 낙엽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파란 낙엽들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싱그럽다 좁다 이까지요. 그러면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그런데 가을이 돼가지고 낙엽이 돼가 땅에 뚝뚝 떨어졌는데 부석부석해집니다. 그럼 뭘 생각해요? 아이고 요거 갖고 가서 불사 지르면 그죠? 잘 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나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갖고 불태울 생각은 안 하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불태울 생각을 하고, 나무에 붙어있는 잎은 불태울 생각을 안 하지만 바삭바삭 마른 나뭇잎은 불태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기가 말라지면은 태울 생각 그런 것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신 분은 바짝 마른 그런 떨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뭘 해요? 책갈피 쓴다고 이파리 하다가 나중 되면 다 부서져 버립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났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생기가 없다는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속에 골수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골수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골수에서 생명력이 생성이 되지 않군요. 그래서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를 먹어야 오늘 우리 영혼의 골수에서 생명이 창출된다. 생명이 창출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분인가. 말씀이신 예수님은 내 인생이 전부다. 왜? 생명 그 자체니까. 예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가 어딜 무엇을 아니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계획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더불어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움직이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짜예요. 가짜. 짝퉁. 비슷한데 그냥 가지고 있다 보면은 아 진짜다 가짜다 답 나오는 겁니다. 그 명품과 짝퉁의 차이를 언제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비 오는 날 알 수 있대요. 비 오는 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짝퉁은 그 익합니다. 짝퉁은 쓰고 가고 명품은 안고 간답니다. 자기들이 더 잘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품이 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명품이 되어 하나님 품속에 넣고 간다니까. 짝퉁이 되면은 비 오는 날 비마개로 씁니다. 감기 걸려 콜록콜록거리지 말고.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그 가라사대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죠. 말씀은 지혜요, 지혜의 능력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냐? 지혜로 창조했다. 지혜가 뭐냐? 지혜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계도다. 이래 설계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은 요렇게 지어야 되겠다. 사람은 요렇게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뼈다구 몇 개 만들고 세포를 몇 개를 만들고 핏줄과 그리고 힘줄과 신경줄과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고 머리에는 뇌를 만들고 머리털을 요래 만들고 눈은 요렇게 만들고 코는 요렇게 만들고 입은 요렇게 만들고 이빨 요렇게 만들고.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원칙이 정확하게 지켜진 사람을 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는 이렇게 나고 눈썹은 여기 붙어 있고 눈은 요렇게 있고 코는 요렇게 있고 이래 있는데 요 자리들이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귀는 요렇게 붙어 있고 그죠? 맞아요? 갈비뼈가 요렇게 붙어 있어요 지금? 야, 이 원칙이 정확하게 원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손은 몇 개? 손가락 몇 개? 5개. 5개. 발가락 몇 개? 무조건 5개. 이 원칙에서 떨어지면 뭐 해야 돼요? 이 원칙이 떨어지면 뭐 해야 돼요? 손가락 6개다. 손 드세요. 더 붙어 있어도 비정상. 4개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4개 있어도 비정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요 원칙이 그대로 있는데 요거를 하나님께서 뭐 했다 이 말이에요. 설계도를 그렸단 말이에요. 어디서? 머리에.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보고 모든 것이 근원. 그러니까 이것이 머릿속에서 딱 저희가 사람을 내가 요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재료는 흙으로 사용하고 물에 반죽하고 내가 그 코에다 나의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요놈을 아주 멋있는 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흙의 구성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속에 있는 영은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은 설계도를 가지고 만듭니다. 핏줄을 만듭니다. 굵은 핏줄, 가는 핏줄, 중간 핏줄, 가는 핏줄 쭉 만들어갑니다. 머리는 굵은 핏줄 들어가면 뇌가 활동하기 곤란하니까 머릿속에는 미세한 혈관들이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몰라요? 너무 신비롭듯이 보는지 뭐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만드시는데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는지 세상에서 그 어떤 로봇도 그 어떤 컴퓨터도 사람만큼 정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움직이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힘줄이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다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머리를 쪼개보세요. 대단해요. 사람 머리가 이 안에 해봤자 우리가 보면 뇌락하는 게 있는데 그 크기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무궁무진한 것을 담을 수 있는 저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인체는요,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아름다움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청명의 극치를 이 사람에게 담아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설계도를 그렸어. 마음에 그렸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설계도를 그렸고 이것을 말씀으로 외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설계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가장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직접 지혜로서 설계했으니까. 지혜로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천사가 예수님처럼 내려올라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 그리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설계했고 사람을 지은 창조주의 그런 능력이다. 창조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설계도다, 설계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인데 그 설계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바로 말씀이다. 말씀이라는 것을 헬라 말로는 로고스다. 이렇게 로고스. 헬라 말로는 로고스다. 이렇게 로고스. 말씀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설계도를 얻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은 인생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이에게 주어서 인생을 풀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이신 주님을 담고 이 세상 속에서 가짜의 삶을 살지 말고 진짜 인생을 해부할 수 있고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은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문제가 될 만한 얘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합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래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이름. 잘 보세요. 천사보다 뛰어났단 말이에요. 천사.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큰 것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뛰어나다 말은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사와 비교를 했어요. 이걸 잘 여러분이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어요. 천사와 비교를 해서 예수님이 훨씬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반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천사가 예수님보다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난 분인가를 설명할 때에 그 첫 번째가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뭘 어렵게 생각해? 저쪽 히브리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예슈와 이래.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 사람들 열어 부릅니다. 예슈와. 우리는 예수님. 근데 우리가 예수 카든 예슈와 카든 예수님은 다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예, 그래요.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은 Jesus. 우리는 예수님, Jesus, 예슈와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헷갈려가지고 못 알아먹는 거겠죠? 예. 어떤 말을 써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에 자꾸만 노예가 돼요. 예수가 아니고 예슈하다. 그죠? 뭐 그런 말을 하고 뭐 예수와든 예수든 지저스든 뭐든 간에 예수님은 다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왜 아름다워요? 예수란 이름 뜻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뭘 했어요? 희생을 했죠. 이 구원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을 했다. 그래서 얻은 존귀한 이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했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던 그는 그 어떤 일을 한 천사보다 예수님의 이름은 더욱 아름답고 이 아름다운 이름이 그에게는 놀라운 기업의 은혜다. 가장 큰 기업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되면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뭘 얻어요? 뭘 얻는다고요? 아무나 얻나.
새 이름이라는 것을 얻게 돼요. 지금 제 이름이 오진철입니다. 오진철.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가지고 저는 살아갑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오면은 나는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뭐다 하면서 저한테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새 이름이 바로 저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업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모양이에요. 삶의 모든 모양들이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기업을 얻었는지 이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이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이 땅에서의 이름이지, 나중에 요한계시를 보니까 예수님도 새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땅땡땡 새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새 이름이 있으니까 이 새로운 이름이 무슨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이름을 받는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경대로,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성경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긋나게 해석하고 풀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단한 문제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새 이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흰 돌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서 나한테 주신대요. 주신대요. 또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자, 요한계시록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받는 자 밖에는 내가 받았으니까 내만 아는 거예요. 맞죠? 절 보세요. 주님이 내게 주셨어요. 주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밖에 몰라. 다른 사람은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흰 돌에다가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내한테 주시는 거예요. 순결한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면서 내게 선물을 주시는데 뭘 주시냐?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있죠. 성경에 있죠. 네, 없으면 내가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새 이름은 어디 나오냐? 3장을 봅니다. 김재인, 빨리 뒤로 가.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다 새 이름이 있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새로운 시대가 와도 나의 육체의 이름을 갖고 산 사람은 흰돌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흰돌을 받자. 여러분이 흰돌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새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흰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새 이름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흰돌을 받는 것은 비밀함 중에 비밀함인데 이 비밀함이 있어야 되죠. 부자가 밤만 되면 뒷방에 시 열고 들어가가지고 금고 속에 금고를 비밀로 잠가놓은 금고를 싹 열고 그 안에 있는 이딴만한 왕뚜껑이 그저 금뚜껑이를 딱 보고 희죽희죽하면 웃고 또 집어넣어놓고 문 잠그고 나옵니다. 남들한테 없는 비밀이에요. 그죠? 나한테는 금뚜껑이가 있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뚜껑이가 사라지면 행복이 사라지는 거지만 이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을 받게 되면 그 순간에 이것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영의 비밀을 알고 삶의 비밀을 알고 성경적 비밀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흰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결한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이름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아름다운 이름인가? 이 예수란 이름은 지상에 펼쳐진 이름이지만 이 이름이 아닌 또 새로운 새 시대의 새로운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 우리가 천사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오진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육의 삶은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새 이름을 받아서 흰돌 위에 새겨진 나의 새 이름을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은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런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기업을,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고 그 아름다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기업의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눈을 감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눈을 떠요. 마음의 눈을 떠라 하니까 육신의 눈을 감아보는데, 육신의 눈을 감아버리면 다 감겨버려요. 예수님께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받으신 그 놀라운 새 이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 이름, 오늘 그 이름을 오늘 우리들도 닮아서 따라가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될 겁니다. 저희 어머니 이름이 말자예요. 말자. 김말자 여사. 왜 말자냐? 딸 놓고 딸 낳았어. 말자. 세 번째 딸, 셋째 딸,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 그런데 말자. 너로 말미암아 딸은 끝이다. 딸 말고 그 다음에 아들 넣자. 말자. 근데 또 어떤 분 보니까 죽자도 계시더라고. 뭐 하여튼 간에 이름 때문에 있잖아요. 얼마 그 됩니까? 예? 3호 이름이 평평이 아닙니까? 저 이름 때문에 시집 왔어, 사실은. 천하, 야, 어떻게 저런 이름을 가질 수 있나? 장인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요. 어떻게 딸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 처음 선 보고 왔는데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이.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이름은 잊을 수 있는데 저 이름은 잊을 수가 없어서 최평평. 평평하대. 그걸 끝났어요. 야, 그런데 그 이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름에 많은 연단을 받았대요. 많은 연단을. 뭐 가면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름 얼마나 쉬워요. 기억하기 쉽고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만 무슨 문제 풀으라 하는 거 나와서 칠판에 뭐 수학 문제 풀고 뭐 하고 하면 평이 나와서 해라, 평이 나와서 해라. 맨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연단을 많이 받고 살아왔지만 그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그 이름은 이 땅의 이름이라. 그 이름이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안 좋아도 그 이름은 이 땅의 이름이라. 그런데 그 이 땅의 이름은 내어놓고 새로운 이름을 얻은 자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자다 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흰돌 위에 새겨진 나의 이름을 받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겠죠? 기도 안 하면은 여러분 손해예요. 맞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어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느냐?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을 천사들 중에 누구에겐가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말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뭔가 심오하고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있는 말씀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 아버지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 부른다? 아들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뒤집어 놓고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누가 놓으셨어요? 저는 오자, 동자, 옥자 되시는 그분께서 김자, 말자, 자자 되시는 그분과 더불어 역사를 이루어서 제가 오진철, 제가 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세계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낳으셨다, 이 말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누가 놓으셨어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말귀를 알아듣고, 여러분은 누가 놓으셨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누구를 낳는다? 나를 낳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넣으셨어요? 놓으셨어요? 낳으셨어요? 아니 넣는 기나 낳는 기나 나를 낳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셔서 나를 아들로 삼아 주시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착착착착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다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편 97편 7절을 봅니다. 시편 97편 7절에는 천사란 말이 없어요. 시편 97편 7절 다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7편 7절 시작.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 틀림없이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맞죠? 근데 구약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이라 얘기했어요. 너희 모든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고, 신약에서는 너희 모든 천사들아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은 신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신이라는 것을. 그런데 신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사라고 했어요. 천사. 그러면은 이 천사들도 다 어떤 이름을 갖고 있다? 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구약은 뭐예요? 그림자죠.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완성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악신, 하나님의 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이 성령을 뜻할 때도 있지만은 신이라는 말을 썼을 때에 구약에는 천사를 뜻하는 말들도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잘 비교를 해야 돼요. 왜 구약에는 신이란 말을 썼고 신약에는 천사란 말을 썼는가? 천사들도 지, 정, 의가 있어. 우리가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천사들은 육이 없고 우리는 육이 있다. 이거 외에는 전혀 틀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천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죠. 육이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면 이들도 천사지만 신이지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걸 어디에 써놨느냐? 어디에 써놨겠어요? 욥기서 1장을 봅니다. 성경을 빨리 찾으세요.
성경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6절, 욥기서 1장 6절.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을 썼는가? 잘 봐야 돼요. 욥기 1장 6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님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아멘.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왔다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던 이 원리하고 똑같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맞아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 하였거늘. 구약에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 하였거늘. 맞죠? 신이라 하였거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 이 말이에요. 맞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아들의 신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니까 신의 반열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천사도 우리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으면 우리하고 천사하고 똑같은 게 돼버리니까 이 천사가 왜 예수님보다 못하냐,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느냐를 설명을 해야 우리가 왜 천사보다 우월하느냐 하는 그 얘기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육이 있는 우리가 육이 없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저는 아주 쉽게 설명하는데 이해가 가면 아멘 하고 이해가 안 가면 에어컨 시계 틀어요. 잠이 와서 이해가 안 되니까. 방송실에서 에어컨 좀 시계 팍 틀어봐요. 지금 잠이 샥 오는 데 있잖아요. 을갑보여. 을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이 여호와 앞에 온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누구냐? 천사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끼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원리가 있는데 원리대로만 움직이면 무조건 다 맞아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성경은 그 원리대로만 움직이고 있고 그 원리가 참이면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신들이 천사들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경배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가 예수님께 경배해야 될 일이 나온 거죠. 왜 그런가? 그 밑에부터 천사들에 관한 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천사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하신다. 어떤 것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휙 부는 바람이 아니고, 물론 그런 바람도 되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가 불었어요? 급한 바람이 강하게 불었죠. 아,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휙 불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그 어떤 대단한 뜨거운 불덩어리가 불의 혀같이 생긴 불덩어리가 나타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그 불의 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내려왔죠. 그게 바람이다 이 말이에요. 메추라기를 광야에 던져 놓을 때도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를 때도 바람을 불어서,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천사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천사들을 뭘로? 바람으로.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을 무엇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이 사역자들도 천사를 상징합니다. 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 사역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사역자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불꽃이다 그랬어요. 불을 튕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불을 던지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불꽃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역자, 불꽃이다, 바람이다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다 누구를 향한 내용이다? 천사를 향한 내용인데,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과 같이 사역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그러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다, 사역자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가 영영하며 예수님의 홀은, 예수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알겠습니까? 네가 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의를, 여기서 니라고 그랬지만 시편 45편 6절에 보면은 왕이 의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너는 예수님, 예수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예수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너에게, 예수에게 부어 예수의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의 동료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료는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다, 천사와 동료다. 왜 동료인가? 하나님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동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넣으셨는 요 부분이 동료라는 거지, 다른 것이 동일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면에서 동료라는 거지, 다른 면에서 동일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천사들도 낳았고, 그래서 함께 낳음받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다들 동료다. 그러나 그들보다 위대하고 그들보다 나은 이유는 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가 모든 천사들보다도 더 위대한 이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던 그 모든 삶이 그가 더 아름답고 위대한 자가 된 바로 그러한 길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이것은 즐거움의 기름이 뭡니까?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 기름은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름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은, 천사들은 죽은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된 것이니 어떻게 천사들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레벨에 둘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불리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희생의 일, 자기를 죽이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불려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연구를 했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못 썼어. 단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딱 나오시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는,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했는 말만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자,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이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 이야기 치아보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는 그의 보내신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했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 했는 말들은 다 치워버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기를 구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철저히 구별해 놔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철저하게 구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는가? 요한계시록 3장을 봅니다. 21절. 여러분들 그 이치를 깨달으면 성경의 모든 비밀들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면 누구의 보좌에 앉아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고,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뭐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고 나니까 이겨서서 부활의 권세를 얻었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게 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맞다, 정답이다, 띵동땡. 이해가세요? 성경은요, 여러분들한테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다 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우리들은 다 형제여 자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씀답게 깨달으면 모든 것이 열려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랬어요. 다른 말씀도 많이 있는데 하나만 더 찾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찾은 사람 크게 아멘.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나님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런 육의 형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육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라면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이지 육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다 영으로 드러내지 육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형상을 이미지, 그죠? 이미지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한테 드러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여져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없어?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통과하지 않으면, 즉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품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 안 닮고 아버지 닮고 어머니 닮고 이런 사람들은 다들 환난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 닮고 누굴 닮았어요? 아버지 닮고 어머니 닮고 할아버지 닮고 할머니 닮고 이렇게 조상들을 닮아 나가니까 환난을 당하지, 예수를 닮으면 환난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를 닮은 우리가 환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안 닮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꿈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 자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귀 자식의 꿈을 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환난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히브리서 1장 10절 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예수님은 영존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 모든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다 낡아질 것이고 쇠하여질고 옷과 같이 변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여전하여 언제나 동일하시어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한 존재 아들이 내 안에 오셔서 나도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육의 몸이 신의 몸을 얻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여전히 언제나 동일하신 33살의 나이로 계속 계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오시면, 그분의 말씀이 내게 오시면 나도 그분과 같이 즉 언제나 동일한 상태의 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것을 보고 부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알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미치고 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익하면 내 큰일 나죠. 어디에 그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찾아봅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요. 큰 소리를 읽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흐리뭉텅해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과 저주가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누구 말이에요? 주의 말씀. 여러분들이 세상에 온갖 것을 사랑하면서도 예수님은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저 밑에 감춰놓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성역이 없어요. 그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사랑하는 거죠. 누가 그래요? 오늘 성경에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저주가 지옥의 권세 아래 포함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안 돼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 속에 들어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일을 나갈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공부할 때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자식을 돌볼 때도 손자 손녀를 돌볼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느 때에 천사종 누구에게 13절 천사종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천사들 중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네 원수가 네 발등상 아래에 내려가기까지. 발등상이 뭐냐? 발을 얹어 넣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 아래에 있다는 거죠. 내 원수가 내 발 밑에 무릎을 꿇고 저아리고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하는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는 말을 천사종 어느 누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오직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직 부활하셨던 생명의 왕, 나의 왕 예수님만이 이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천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우리 예수님. 그런데 마지막에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난 후에 천사들이 와서 뭐하더라? 수종들더라. 뭐하더라? 수종들더라. 뭐하더라? 수종들더라. 누가? 천사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진실로 구원 얻을 후사가 되면, 오늘 진실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면 오늘 천사가 여러분들을 수종들며 여러분들을 도와주며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사보다 더 나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자요, 예수님께 붙들린 자요, 예수님께 미쳐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가 곧 여러분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란 것입니다. 시편 8편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 시편 8편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는 천사보다 못하지만 사망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세상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난 우리들은 영화와 종기로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우셨나. 관을 씌우는 자는 왕들인 거예요. 면류관을 쓴 자들은 이긴 자인 거예요. 이긴 자 왕들을 우리가 이겨서 왕이 된다면, 이겨서 하나님의 진실한 아들이 된다면, 오늘 우리들은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서 천사보다 훨씬 우월한 자의 자리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사와 동등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천사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란 이름을 똑같이 불러도 다른 거예요.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긴 자냐, 이기지 못한 자냐,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긴 자냐, 이기지 못한 자냐, 여러분의 허물을 벗어낸 자냐, 벗어내지 못한 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기고 짐의 갈림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월한 존재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기에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 힘없이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있게 승리하며 전투에서 이기는 자, 그런 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